안녕하세요. 예배가 좀 늦어져서 제가 연보를 위한 기도할 때 좀 먼저 이렇게 서둘러 나왔습니다. 올려드린 걸 지금 펴보시죠. 단체 카톡방이나 아니면 우리 밴드에 말씀 요약한 거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볼륨 괜찮습니까?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래에 목요 성경공부반 또 이제 금요 성경공부반에서 디모데 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비록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가르치면서도 많은 것들을 주님이 새롭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지난주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그 디모데 전서 이제 5장 말씀이었는데 그 5장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그 주일날 전할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세 가지 그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최근에 보게 하신 것을 일단 먼저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실 하나를 제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흑백 논리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이 일은 제가 한동안 자제해왔던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만 막 고집스럽게 강조를 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무식한 처사죠. 근데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둘을 알게 되면 하나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그 흙과 백으로 만든 게 아니다. 얼마나 다양한 이 컬러를 갖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도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자주 권면해 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단순하게 흑이냐 백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의 생활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누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동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제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시킬 때도 그렇게 단순하게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런 식으로 그 적용을 시켰더라면 제가 훨씬 더 영적으로 더 정결하고 더 경건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선이냐 악이냐 아니면 빛이냐 어둠이냐 흑이냐 백이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그 일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디모데전서 5장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흑이냐 백이냐 이런 그 논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이러한 그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처럼 막 한 가지만 막 주장창 얘기하면서 그 주장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중심은 늘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극단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 말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진리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극단적으로 뭐 흑이 아니면 백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이 경건을 지켜내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흔히 단순하면 어떤 말이 따라오죠? 단순 무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 무식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단순하게 흑이냐 백이냐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진리를 알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승리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단순 무식이 아니라 단순 유식.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단순하게 보이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정말 흑백 논리로 좀 극단적인 이런 표현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전에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의 양식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조그마한 소책자예요. 매일 이 경건의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할 수 있게,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건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 꽤나 사람들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보면서 그날의 그 본문 말씀이 시편 119편 36절 37절 말씀이었거든요.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개역 성경과는 좀 다르게 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번 함께 그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제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목사가 쫓겨난 뒤에 제가 정말 새파란 20대 나이 때 한 300명이 넘는 교회에서 2년 동안 제가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로 일을 하러 내려갈 때 주님이 저에게 주님이 저를 그때 막으셨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라도 가야 그 교회 사람들이 복음에 비읍자라도 듣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눌리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 시편 119편 36절 37절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여기에다 곡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기도할 때도 기타 쳐가면서 부르고 막 부르면 막 정말 눈물이 막 줄줄 나오고 했던 그런 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받고서 그 제주에서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와서 형제들하고 이제 연합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그 구절을 이제 본문으로 제시하면서 거기에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개구리 망막. 이 개구리는 눈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개구리 눈은.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물체는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움직일 때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형상이 망막에 딱 비춰지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게 적이냐 먹이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 망막은 이제 온통 회색인데 만약에 이제 파리 한 마리가 얼쩡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개구리 망막에는 그 회색깔 그 지대 속에 온통 파리만 보인대요. 온통 파리만.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인지 적인지, 먹이 같으면 순간적으로 혓바닥을 탁 뻗어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 그렇죠? 적이면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 망막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딱 두 가지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냐 마귀냐, 거룩한 거냐 부정한 거냐, 이렇게 완전히 흑백 논리처럼 이게 지금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에이 그렇다고 어떻게 그래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많은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단순 무식해서 그것만 알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알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극단적인 이러한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게 지금 내 영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해치는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개구리 망막을 가집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먹인지 적인지 분별해가지고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교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사실은 안 맞아요. 교리적으로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리를 몰라서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바울 그 사도에게 그 단순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11절도 있고 15절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들이 어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하다가 사용한 그 극단적인 표현이냐면 그 참 과부 있죠. 이제 옛날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이 참 과부들을 공대하면서 그들의 이렇게 생활도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참 과부의 이제 명단에 올릴 이런 사람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자, 몇 살? 60살이 넘지 않으면 과부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 이상 된 그 자매님들이 과부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과부에게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으면 그 믿는 그 성도 가운데서
그 과부의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이제 그 과부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짐을 지게 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가 그 참 과부에게 물질적인 이 도움도 주면서 그 과부들로 하여금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0이 덜 된 이런 그 과부들은 삼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교훈을 베풀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내 친척 중에 과부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과부는 스스로 이렇게 생활할 만한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우리나라도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돈을 안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과부는 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그 과부 자매님이 내 가족 중에 또 내 친척 중에 있었어요. 그럼 마땅히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돌보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자, 우리 한번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과부 자매님이 있어요. 누군가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과부를 돌보지 않는 성도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니, 나도 돕고 싶은데 나도 형편이 좀 그래서 못 도왔는데 그런 날 보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이거 이 표현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배반했다고? 너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야. 자, 만약 여러분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이런 과부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믿음을 배반해? 아니, 못 돌볼 수 있지, 못 돌본 것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 부인했어?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어?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자라고 인정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킬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두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이게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이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나간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봅시다.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야.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이러한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일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절대적으로 이 말씀 받고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날 보고 넌 믿음을 배반한 자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11절 보면 그 젊은 과부, 그러니까 60이 덜 된 이런 그 과부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정력으로 시집가려고 할 때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반한 일이래요. 아마 초대교회 때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릴 때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리면 교회가 그 사람 생활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부 자매님들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집을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 외부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들 접대도 하고 아마 이런 그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부에 올릴 때는 어쩌면 어떤 교회 앞에서 서약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나는 그냥 이제 그리스도를 내 남편으로 여기고 나는 재혼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어떤 서약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서약을 내팽개쳐버리고 시집을 갔어요. 자, 과부가 재혼하는 거 이건 죄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교회 과부의 명부에 올려진 뒤에 그런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이거는 배반한 거거든요. 자, 그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 예를 들면 뭐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 저는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그 서원을 깨버렸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배반한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그건 좀 결을 달리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내가 이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 명령으로 받겠다. 그리고 내 삶에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이행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타협버렸어요. 이건 주님 앞에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일입니다. 자, 지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아니, 과부로 살다가 아직 나이도 있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가지고 시집 간다는데 비록 교회 그 참 과부 명부에 올려졌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날 보고 그리스도를 배반했다고 말할 수 있냐? 따질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그리스도를 배반했냐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냐고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심지어 15절에서는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탄에게 돌아갔다. 이 과부의 명부에 올렸다가 그냥 외롭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재혼을 했어. 근데 그리스도를 배반했다고 말하고요 사탄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말씀을 교리적으로 분석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이 사탄에게 돌아갔다니. 근데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표현들에 대해서 겸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모른 채 했다. 주님과 약속을 해놓고도 내가 어겼다. 그것은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일이고 사탄에게 돌아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기 전에 담배를 하루에 2갑 이상을 폈었대요. 근데 이분이 구원받고 그 담배를 끊는데 그 담배 완전히 막 그 길들이는 사람이니까 화장실에 딱 앉으면 자동으로 자기 손이 주머니를 간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담배 꺼내는. 운전하고 차를 타면 항상 그 대시보드 위에 담배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뻗쳐진대요. 글로. 그런데 막 이제 막 참다가 도저히 막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담배 한 갑을 샀대요. 근데 딱 샀는데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생각이 나면서 주님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 담배 하나 못 끊냐? 이러면서 어떻게 그 결심했냐면 내가 지금 이 담배를 피운다면 나는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교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나 이 담배 피면 난 지옥이다. 교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아니 과부의 목에 올렸다가 시집 갔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게 교리적으로 맞아요? 참 과부인 자기 가족이나 친척 돌보지 않았다고 믿음을 저버렸다? 이거 교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표현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아무리 사도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아이 교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다면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겠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를 출교를 시키는데 그 출교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도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8장 11절을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어린 성도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꺼리낌없이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물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우상한테 드리는 것은 제물이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것을 제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왜? 그거를 제물로 생각하고 보면 그 제물을 받은 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식이 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제물이 아니야. 우리 절에 갔는데 막 그 부처당 앞에 막 음식 차려놓고 막 재료 올린 다음에 이제 먹으라고 누가 나한테 갖다 줬어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게 그냥 돌이지.
사람들이 만든 쇠붙이지 무슨 저게 신이냐. 그러니까 신이 아니니까 어때요? 그건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먹으면 괜찮아. 근데 그거를 신으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범죄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지식이 있는데 지식이 없는 형제랑 갔다가 내가 막 먹었어? 그러니까 그 형제가 어유 이렇게 믿음이 좋은 형제님도 먹는데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그 8장 11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했다고요? 멸망하나니. 이 멸망이라는 말이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멸망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형제가 범죄한 거죠. 그렇죠? 재물로 생각하고 먹어서 범죄했어요. 응? 귀신과 교제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배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멸망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교리적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지금 따지고 들면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니죠, 사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킬 때 극단적으로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담배 한 대 피우면 나는 지옥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럼 교리적으로 폈다고 그래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그 각오로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천하장사 출신이고 지금 그 방송인 활동하는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타협하는 성은 무너진다. 이미 적과 타협을 시작하면 그거는 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를 행한다. 이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야. 난 믿음을 저버린 자야.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약해 있어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이, 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것이지. 근데 그렇게 사니까 넘어지는 게 그냥 정상인 것이 돼버렸어. 지금은 넘어진 게. 그래도 지옥은 안 가니까, 그제까지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물론 넘어진 사람한테는 그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죠. 다시 일어서게 하려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는 미리 그딴 식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고 들어가는 거야. 지고 들어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넘어졌다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타협하면 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싸우기 싫다고 그래서 마귀가 싸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성경은 정말 서슴찮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노트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내 신앙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또 하나의 다른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게 죄라기보다는, 물론 악을 행하는 것도 죄는 죄죠. 근데 악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악을 행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꼭 악을 행해서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를 안 졌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선 아니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선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선한, 에베소 2장 10절에도 그렇고 또 골로새 2장에서 그러는, 3장에서 그러는데, 골로새는 좀 디도서 이렇게 그래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 나오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도울 마음을 갖게 해줬어요. 그러면 내 형편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도왔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해를 안 끼친 게 죄가 아닌 게 아니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막은 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야.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럼 그거 불순종이야.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막 어기고 막 반대로 막 행동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죄지요. 근데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라,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선이 아니면 악이고 빛이 아니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봅시다. 그렇다 우리가 교리를 몰라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넘어져가지고 막 빌빌거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나한테 필요하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겨우 그거 하나 막 붙잡고 막 그 식물인간처럼 영적 식물인간처럼 사는 거 그거는 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단순 유식한 사람으로서 좀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러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표현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능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 맨 마지막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원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넉넉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생명을 옮겨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열심하는 신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능히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무식하게 보이고 극단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대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